할렐루야.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하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주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
서현숙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기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매일 새벽 우리의 영을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나 죽음과 피와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맞이하며 그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찾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쉼없이 매일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이 지침 없이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영성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먼저 누리게 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의 열매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루디아 선교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루디아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병상에 계신 분들, 마음이 공고하신 분들 위로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한 종으로 바뀌어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이르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는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4장 본문 말씀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암사자와 숫사자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고 끊겨지고 그래서 이렇게 녹화로 영상을 녹화했다가 방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자 했지만 축복하는 말씀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발람이 다시 부올산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점술로 하지 아니하고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24장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환상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자원함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는 도구로 수단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발람의 예언은 누구의 예언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예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훈련이 맞춰지고 완료되어가는, 완성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저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어떤 백성이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거처들이 아름답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거처하는 것이 얼마나 그 물이 풍성하고 동산에 나무들이 많은지, 물이 넘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흥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의 땅이, 너의 거처가 참 아름답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애굽에 있는 삼각주와 비교해서 그 지금 터키 쪽의 너른 평원과 비교해서 사실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땅도 좁을 뿐만 아니라 기후가 그렇게 좋은 기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사는 주변은 땅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귀경하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귀경하는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이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부유하면 삶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땅이 좋은 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그 땅 지주들이 부자들의 모든 땅을 뺏어서, 그 집과 땅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부잣집을 차지했던 사람은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형편없이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문화혁명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그 옛날의 부자들이 그 집을 다시 차지해서 그 집들을 아름답게 관리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그 땅을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릴 때에 그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 풍성한 마음을 소유한 자가 그 땅을 아름답게 경영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8절 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 백성이 되는가를 평하면서 8절에서는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숫사자와 암사자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암사자는 힘이 약하죠. 그런데 숫사자와 암사자가 힘을 합하면은 그 어떤 짐승도 다 제압을 합니다.
그만큼 싸움을 잘한다.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통치할 때에 거룩한 지도자가 그들을 다스릴 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다시 네 번째 예언을 합니다. 산을 옮긴 것이 아니라 왕인 발락이 발람에게 네가 왜 저주를 하라고 그랬더니 왜 축복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러려면 차라리 예언을 하지 말아라. 너의 집으로 가라라고 돌려보낼 때에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예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예언을 하는데 이번 예언은 무엇에 대한 예언인가 하면은 한 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지도자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그 17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이라는 것도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규라는 것도 지휘봉이죠. 지휘자를 말하는 것이죠.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 별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에 가깝게는 아마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4장에 있는 말씀이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라면은 뒤에 있는 말씀은 여기에서 말하는 규라는 것은 그리고 한 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강해지려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떤 모임 때문에 그 모임 자체로 강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이스라엘이 강해지느냐? 온전한 지도자가 그들을 다스릴 때에,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지도자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가 되었지만 다윗도 누구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온전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것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별이라든가 규라든가 영원한 왕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어떤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라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발람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권세와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을 때 정사 그다음에 권세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차원 높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싸움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싸움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인데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다음에 어떤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방해할 수가 없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발람 같은 경우에 능력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쁨과 자언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였지만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25장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타락을 했는가에 대해서 25장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신약 성경 세 군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행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이 발람의 괴계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면으로 해서 저주를 못하니까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마 발락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아마 하면서 음모를 꾸민 것 같습니다. 저들을 정면으로 해서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으니 저들이 스스로 음란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발람이 결코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결국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올무에 빠지게 되고요. 발람은 자기의 길을 가는데 결국 그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그의 길을 갔더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식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암사자와 숫사자와 같이 우리를 세우사 능히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사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삶에서 성도님들의 삶을 그 영역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춥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발람과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순종의 삶이 없어서 자원과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서 버림받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거룩한 구원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각 처소에서
이 시간 머물고 계시겠지만 우리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